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모르고 잘 많이 안 봤지만 이 TV가 생기고 방송국이 생기고 나온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서 그래도 탑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모래시계였잖아요. 모래시계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모래시계로 알고 있는데 워낙 인기 있어서 저는 이제 내용 뭐 잘 모르지만 그거는 알아요. 보디가드. 그 주인공을 보호해주는 보디가드가 그때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디가드가 딱 막아주고 딱 이렇게 나쁜 사람 막아주고 또 밥 먹으면 결제도 해주고 이런 보디가드가 우리는 환상 꿈이 있죠. 그런 나에게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다니는 이렇게 높은 사람들 오면 막 선글라스 딱 끼고 귀에 이어폰 딱 해가지고 딱 하고 진짜 완전히 멋있잖아요. 그런 것이 권력의 맛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에게도 그런 보디가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고 아름답고 기쁜 소식입니까? 더군다나 악을 물리쳐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인도해주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이잖아요.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 계속 하고 있고 계속 갈등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계속 유혹도 많고 인간도 약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이 나의 보디가드 나를 지지해주고 또 막아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수호천사에게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면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이게 큰 행운입니까? 오늘 이 수호천사 이야기는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강론에서 가장 잘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도 강론하고 뭐라 해가지고 더듬습니다. 제가 이렇게 헛소리 안 해야지라고 이제 헛소리 제가 제 생각에 헛소리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 비유도 다 뼈와 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양심에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무일도거든요. 이 책은 성무일도인데 10월 2일 수호천사 날에 독서의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독서의 기도에 이 독서에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강론에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중간쯤 보면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시어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시리라. 수호천사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성서의 내용이죠.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사람에게 참으로 큰 공경심과 신심과 신뢰심을 불러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그들의 현존에 대해 공경심을, 그들의 자애에 대해 신심을, 그들의 보살핌에 대해 신뢰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이 천사들이죠. 신뢰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르나르도 아바스께서 이분은 교회 박사입니다. 이분까지 공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분은 성인이고 교회 박사이십니다. 교회 베르나르도 아바스.
그들은 현존하고 당신의 동반자로서만이 아니고 수호자로서의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현존한다는 거예요. 수호천사들은 진짜 현존하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동반자이면서 수호자로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에 있어서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존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임무를 준 것은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그렇게 이제 임무를 주셨어요. 수호천사에게.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큰 사랑으로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하지만 큰 사랑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깊은 사랑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수호천사들에 대해 신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마땅히 해야 하는 만큼 그들에게 공경심을 바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사랑과 공경심은 주님께로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도 천사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격과 사랑과 공경을 받을 자격의 밑바탕을 그분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공경하지만 그 공경 결국은 주님께로 향하게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크게 찬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또한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든 건 주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천사들은 다 주님께로.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그분 앞에서 천사들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장차 어느 날엔가 우리의 공동 상속자들이 될 것이며, 재림을 때 이제 천사들 거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또 천사들도 임무를 마치는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공동 상속자들이 될 것이며, 현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담당하도록 세우신 수호자들이여 보호자들입니다. 아직 어린이로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표현하냐 그러면 노예처럼 자꾸 넘어지고 약하고 쉽게 악을 선택하고 의인도 하루 7번 넘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우리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여간 우리는 어린이들이고 또 우리 앞에 가려놓인 길은 매우 멀고 또 먼 것만이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수호자들의 보호하에 있는 동안 두려워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정복당하는 일도 속는 일도 있을 수 없으며, 천사들은 정복당하는 일도 없고 속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는. 더군다나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동안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슬기로우며 또 능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들을 뒤따르고 그들에게 매달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 밑에 머물도록 합시다. 와, 저는 아침에 이 베르나르도 아바스 강론을 보면서 와,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론 때 나누어야 줘야 되겠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리아지, 푸른 군대에서도 마리아지에 보면 제가 거기서 본 걸로 기억합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은 이 경찰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 2명의 경찰이 천주교, 열심한 천주교 신자였고 매일 소천사 기도를 바쳤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깽단을 급습하는데 이제 보통은 급습하려면 지원군 요청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총을 겨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총기가 자유로우니까 갱단들은 다 막 자동소총도 있고 총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2명이 급습하면 제비가 당하죠. 근데 이제 이 경찰들은 한두 명 있는 줄 알고 급습을 딱 했는데 꼼짝 말고 딱 들어갔는데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경찰들은 이제 한 15명. 그래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딱 있는데 그 갱단들이 15명들이 다 총을 놓더래요. 뭐 기관총도 있고 막 엄청난 무기들 내려놓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대로 있으라고 이제 막 그래 그때 서해 연락해서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경찰들이 오고 막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 수갑을 채우면서 그 2명의 경찰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너네들 웃긴다. 너네들 왜 2명밖에 안 있는데 너희들 왜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총을 내려놨냐 하니까 무슨 소리냐. 너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부라리게 덩치도 엄청 큰 막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 함께 노려보고 너희 무슨 2명이냐 여러 명이 달려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분명히 2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경찰이 수호천사였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죠. 예. 수호천사 기도한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예. 저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만 또 너무 또 사소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듣기에는 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강론도 길어지고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이 수호천사. 그래서 우리가 미사 끝나고 이제 제가 퇴장 생각하면 이제 해설자가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 이제 우리가 10월 1일부터 하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연달아서 수호천사 기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수호천사 기도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시키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자녀를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뭐 여러 가지 진짜. 그리고 어디 학교 갈 때는요. 그냥 지금은 뭐 대면 수업 안 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만 만약 어디를 간다 그러면 꼭 안수를 해주세요. 자녀 불러놓고 주님의 기도를 하든가 성모를 하든가 한번 하고 자녀들에게 안수해주면서 수호천사님 이 자녀 하느님의 자녀 이 자녀를 꼭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모든 오염에서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기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잘 때도 애들 방에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수호천사님 이 아이 사랑하는 아이 하느님의 자녀 자는 동안도 지켜주십시오 하면 이 아이는 푹 잔단 말이에요. 푹 잔 아이들이 명랑합니다. 잘 때 완전 휴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참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제가 언젠가 스카플라 이야기하면서 스카플라는 옷이니까 잘 때는 벗으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벗지 말고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뭐 좀 약간 뭐 가위가 눌린다 뭐가 좀 별로다 그러면 그냥 차고 주무십시오. 저도 그냥 전 항상 거의 많이 차고 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약간 조금 뭐 좀 그렇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스카플라 차고 자도 아주 좋습니다. 대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복음 기도하는 건 잊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수호천사 축일입니다. 이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는 수호천사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